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고난은 생명력을 왕성하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첨단 기계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시도 때도 없이 이게 울려가지고 이게 예배를 방해해요. 제가 다 껐습니다. 이런 껐고요. 여러분 여기 제주도에 가보면 분재원이라고 하는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분재원. 중국의 그 강택민 주석께서 30분간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서 1시간을 훌쩍 넘긴 1시간 반 동안 머물면서 세계적인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무엇이 있기에 그럴까? 여러분, 하나의 분재가 작품으로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분재원에는요 3,000여 점의 분재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의 수고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나무 역시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지나야 분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린 묘목을 6개월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주면서 키운다고 합니다. 분갈이를 할 때 여러분 최소한의 나무 뿌리만 남겨두고 가차없이 자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무가 몸살을 앓는데요. 오늘 몸살을 앓아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나무도 뿌리를 상당량 자르려면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굵은 철사로 몸을 칭칭 감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잎을 따서 성장이 더디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하면 나무가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몸살을 앓으면서 살기 위해 잔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잔뿌리를 내리면서 나무는 생명을 지탱하는 원동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 비록 작고 굵지만 생명력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 분갈이도 없고 뿌리를 쳐내지도 않고 철사로 몸을 묶지 않는다면 상품으로서 가치는 물론이와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당하는 고난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과 도전이 밀려오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손길은 더욱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수시로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의 파도,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신앙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마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가장 근거리에서 목격하는 행운을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예요.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자원하도 아름다운데요,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 지워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처음에는 당황했을 겁니다. 어쩌면은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형태를 대신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록 억지로 짊어지고 갔을지라도 그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급할 때마다 그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영광스럽게 회자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 세대입니다. 잠시 여행차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을 볼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행복해합니다. 너무도 미국이 좋다고 야단입니다. 여기서 살고 싶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살기 위해서 이민을 와보면요,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죠. 문화의 장벽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컬처샥을 느끼잖아요.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6개월 만에 컬처샥을 경험했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두드러기가 나는데 긁어도 이렇게 피가 나도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뜸을 놨어요. 뜸을 놨더니만 제 손에 흉터가 3개가 났는데 꼭 담뱃불로 지진 것처럼 3개가 이렇게 났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컬처샥이 저에게 크게 왔던 겁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인종적 차별도 느낍니다. 이것들은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과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를 지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산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면 산 물고기입니다. 아니면 흡수려 가면은 죽은 물고기죠. 살아있는 성도와 죽어가는 성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휩쓸려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느냐, 이걸 따라가느냐, 이것이 믿음의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를 구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도 진리와 믿음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갔던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 남가주 은혜의 교회가 장차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늘 세상의 도전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순간 세상의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틀어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을 살펴보면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굳건히 지킨 그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도 결코 외롭지 않았던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 주님께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시는데요.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도 때로는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말은 않는데요,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웃어주는 거죠.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저분이 나의 아픔을 아시는구나.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아픔, 상처,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듯이 버가모 교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숭고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세상의 도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 학문의 도전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당시 버가모 지역은 아시아 성의 중심이었으며 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학대학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학문성에 뛰어나다 보니까 좀 더 고상하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것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변질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면요, 먼저 기도하기보다 병원과 전문의가 생각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람의 편견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기를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신앙을 지키다가 교우 중 하나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도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버가모 교회의 도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결코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만만한 신앙생활은 결코 없다는 점입니다. 첨단 과학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초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능력보다 전문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이는 현실입니다. 세상의 학문에 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혹시 초라해 보인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20년 사역을 정리하면서 스태프들에게 연구하게 하고 그 전문 스태프들이 책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우리는 실패하였다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였다. 교회는 부흥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몰려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지만,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한 5만 명이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시카고의 가장 큰 교회 아닙니까? 근데 빌 할베스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사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 머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 훈련의 광풍이 한국교회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제자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제자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곧 그의 제자라고도 말씀합니다.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커피 전문점에서 종종 많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물 때가 있어요. 가끔 매장의 매니저가 신입 사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한두 시간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근데 깨달은 건 뭐냐면요, 2, 3일만 지나고 나면 그들이 매장에 배치되어서 웬만한 커피는 다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매니저는 스승이고 신입사원은 제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커피 전문점의 제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매니저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할지 모릅니다. 매니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매니저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만드는 모든 종류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제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참 제자란 뭐냐면
예수님을 배워가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하셨던 모든 일들을 재현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전수받은 사람이 참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할 수가 있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팬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LA에는요, 예수님의 팬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잘한다라 하면은 우 몰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실망하고 나면 우 떨어지죠. 또 어느 곳에 모인다더라 하면 예수님 팬들이 몰려갑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이러한 팬들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재현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제자된 우리 역시 가르치고 고치고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2012년도 고민은 뭐냐면 올해에는 불신자를 꼭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이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은, 기성교회로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이사할 때부터 저는 맨 처음에 뭘 생각했냐면 어떻게 가구를 배치하고 우리 집을 사랑방으로 만들까?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기는 쉽지는 않지만 저희 집에 나와서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쉬울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잘 섬기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발을 닦아주는 그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그들이 감동을 받고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 불신자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전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쉽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도전 속에서도 신앙의 목적을 붙들고 참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도전이 늘 있다는 것을 알으시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균형 잡힌 신앙으로만 세상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의 반성도 하면서 회의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질문이 없는데 답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답을 던지고 있지는 않는가. 삶과 격리된 설교, 이것이, 이 해답이 얼마나 성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해봅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측면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몰랐던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일치할 때 그들은 환호하며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설교자가 그걸 의식하다 보니까요, 알게 모르게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한 칭찬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 향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진리가 결여된 사랑은 감성적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때론 자기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거나 동참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낭망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감성적인 존재인지를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감정적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정년기에 있던 한 남성이 한 여인을 보았는데 얼굴에 보조개가 이뻐서 결혼을 결심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썰렁한 제가 무슨 말을만 하더라도 잘 웃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정하는 거 보면요, 너무도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사랑 없는 진리는요, 반면에 또 사랑 없는 진리는 냉혹합니다. 건조합니다. 머리는 냉철할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균형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발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자기들의 신앙의 근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반석이며 모든 신학은 그 위에 세워져가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헌신을 낳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회에 심취했을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주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이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그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일에 멈추거나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본질적인 것에는 연합이 필요합니다. 본질에는 진리, 본질에는 연합을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핵심적인 사안은 경시하고 주변적인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고칠 부분입니다. 진리 없이 우러운 삶만을 추구한다면 버가모 교인들처럼 발람의 덫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책망할 점들이 있는데 거짓 선자들과 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공공연히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죄 짓는 자유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죄를 지어라. 니골라당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러한 도전을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니골라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세상의 도전들을 붙들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섬김만이
우리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주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힌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부를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배를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또 흰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세상을 섬겼던 자들에게 흰돌을 주셔서 영생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흰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돌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우는 의로운 돌입니다. 이걸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줄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돌입니다. 이 돌을 최목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들이 나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부르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